할렐루야. 앉으실 때 한 2m 이상 떨어져서 앉으 따닥따닥 오히려 중앙에 몰려서 앉아서 한 줄에 한 명씩만 앉아도 자기가 남을 것 같은데.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말씀과 전염병이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말씀과 전염병.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전염병 어떤 관계인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그 말씀 그러면 따바르라고 그래요. 따바르. 또 전염병 그러면은 역병, 전염병 그러면 또 떼바르 그래요. 세 문자가 똑같아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 문자로 되어 있는데 원래 모음은 없이 자음으로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자음, 달렛이라고 하는 문자하고 베이트라고 하는 문자, 렛이라고 하는 문자, 세 문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근데 말씀이고 또 전염병이에요. 말씀, 전염병. 문자는 똑같은데, 말씀 전염병이라 이렇게. 근데 이 떼베르라고 하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약 한 50회 정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50회 정도. 그런데 이 50회 정도 기록될 때 대부분이 다 심판,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에 떼베르라고 하는 전염병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 레위기 26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할 때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전염병, 연병 떼베르,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죄, 그 죄대로 하나님이 재앙을, 여기 마카라고 하는 재앙을, 그리고 칼, 헤레브라고 하는 칼을 또 가져다가 죽이고, 그리고 연병, 떼베르라고 하는 연병을 보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거의 다 하나님의 심판과 직결됩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이 말씀이라고 하는 문자, 세 문자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라고 할 때 말씀 따바라하고 전염병이라고 하는 떼베르하고 하는 문자가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한국 사회 또 전 세계에 지금 이런 전염병이 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따바르라고 하는 세 문자는 따바르 그러면은 말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동사로는 말하다. 따바르 파란 글씨체. 이제 명사로 하면은 말씀. 이렇게 따바르. 또 떼베르 그러면은 전염병, 역병이라. 근데 문자는 세 개가 똑같아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모음이 없어요. 그냥 자음만 있는 언어가 이 히브리 문자예요. 히브리 언어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선 동사로 말하다로, 어디서는
말씀이라고 하는 명사로, 어디서는 또 전염병이라고 하는 명사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기 이제 그 말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아들의 문이라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리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데 또 이 때벨에는 전염병이라. 이 전염병은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 뭐에 대한 심판이에요?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그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 어찌됐든 우리 사회에 지금 이렇게 돌고 있는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그냥 의학적인, 사회과학적인 어떤 것으로만 우리들이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따바르라고 하는, 여기 앞에 있는 이 달렛이라고 하는 첫 번째 문자, 요것은 이제 이 문입니다. 문 또는 쪽 페이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요 두 문자는 아들이 아들. 그래서 아들의 문, 말씀하다라고 하는, 말하다는 것은 아들의 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이 열리면은 그 문 통로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아들이 들어가고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들의 문, 아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라고 했어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 문자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누가 나오고 그 그리스도가 나온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할 때도 아들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들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전체가 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달렛이라고 하는 요 문이 여러분들 이 경첩이 달린 문이라는 경첩, 저기 우리 현관 들어올 때 이렇게 열고 닫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 한쪽을 이렇게 넘기는 게 문과 같은 거예요. 문을 이렇게 여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요 한쪽을 넘기면은 누가 나와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들 이야기. 이제 우리가 노래도 부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예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말하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래서 여기 모세 율법은 토라입니다. 토라. 그래서 선지자의 글, 그래서 선지자에게 네비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 그 다음에 시편에 여기 있는 것은 시가서에 있는 케투빔이라고 해요. 그래서 TNK라고 그래요. TNK. 토라, 네비임, 케투빔. 그래서 타나크라.
유대인들은 이것을 구약 성경이라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 그러니까는 구약의 전체가 다 누구를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모세 율법은 토라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말하죠. 그다음에 선지자의 글, 그다음에 시편의 시가서와 또 역사서들을 모두를 다 통칭해서 성경 전체가 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실망한 두 제자에게 부활하셔서 그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며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다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문이 열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따바로와 그 다음에 여기 떼베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동의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바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떼베르 이거는 전염병이라는 전염병,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시러 오신 거예요. 심판받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러 오셨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모든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고 통치자로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서 탁 확립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 받으시려고. 심판은 곧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따바르의 여기 앞에 있는 이 와는 여기 두 수척해지다, 쇠약해지다. 레시는 머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떼베르라고 하는 전염병, 또 따바르라고 하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수척해지는, 쇠약해지는 사람.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따바르, 수척해지는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에서 설명, 고난받는 종의 모습.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시는 종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떼베르라고 하는 전염병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 뭐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죄에 대한 그 죄에 대해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떼베르라고 하는 거예요. 전염병, 역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염병, 역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사회 속에 일어나는 이런 의학적인 어떤 이런 전염병의 현상들이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 다 죽는다 이 말. 심판이 임하면 죽잖아요. 지금 이 병이 전염병이 오므로 다 공포에 떨잖아요. 나도 감염될까? 감염되면 나도 이제 격리되고 그리고 내가 죽을까? 공포 지금 다 떨고 있어요. 안산에 지금 2사람 확진자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벌써부터 그런 하나의 마음들이 뒤숭숭합니다. 그런데 대구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공황 상태와 같은,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대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거기는 지금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혼돈과 그리고 이 정신적인 충격,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 그 대구 전역을 다 휩쓸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이런 재난의 이런 상태들 이런 것들은 제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국가 시스템 안에서 사회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떤 것인가라고 한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 그래서 이제 먼저 이 따바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전염병이라고 하는 곳에 여기 그림을 하나 제가 찾아서 올렸습니다. 한자입니다. 한자. 이게 병병자예요. 병병자. 병병. 이 병병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전염병 할 때 병. 이게 이제 옆에 이게 이제 병력의 병력. 병들력자. 이게 병들력자 이렇게 씁니다. 병들력자. 그 다음에 여기 동력병자.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합쳐져 있는. 근데 여기 병력자 요것은 이제 침대. 그래서 이제 이 고대 갑골문에 보면은 침대에 누워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 그 병든 사람. 지금 여러분들 이 전염병 패스트라고 하는 지금 코로나 19라고 그러죠. 이게 오면 오한이 열이 나고 땀이 나고 또 어떻게 근육 어떤 이제 그 몸살기가 오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이 패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이 오게 되면은 그런 현상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 그리고 이제 폐질환으로 가서 급격히 악화돼서 사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자가 우리에게 주는 침대에 누워서 땀을 흘리고 있는 사람, 이게 병병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하나의 그 모습을 상상해 볼 때에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것처럼 레위기 26장에서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염병, 역병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원인이 뭐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죄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것은 한 단어로 다 설명하면 사망이라는 사망, 죽음이라는 거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사망. 가장 무서운 게 왜 이 전염병이 두려운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냥 잠깐 감기처럼 앓다가 그냥 회복이 되고 하는 그런 간단한 질병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공부스럽고 두렵지 않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은 어떤 분은 일어나서 화장실 가다 쓰러져 가지고 그냥 죽었다. 이렇게 이제 보도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격리하고 있다가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있다가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서 움직이는데 쓰러졌는데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고 이런 보도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 전염병의 어떤 그 가장 무서운 게 치사율.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다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에 떨게 된다라고 합니다. 에스겔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 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 심판을 말하는 심판. 칼, 기근, 전염병.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같이 나옵니다. 근데 이 칼, 기근, 전염병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결론은 뭐냐면 죽는다는 게 사망이라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내 언약을 어긴 악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이건 이제 종말론적인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처해질 마지막 창조가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망, 죽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언약을 세우시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입니다. 근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가져온다. 욕심, 죄를, 그리고 그 죄가 사망을, 마지막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죄 삭은 사망이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 세상에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돼. 영적으로 말하면은 이런 떼베르라고 하는 페스토와 같은 전염병에 다 걸려 있는 그런 상태,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다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하나의 그 사회적인 국가적 또는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질병의 이 사건을 단순히 그냥 의학적인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 그 죄 삭은 뭐라고 그래? 사망이라. 사망.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어린 양,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떼베르라고 하는 페스트, 전염병의 이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바르 말하다, 따바르 말씀, 떼베르 전염병, 이것을 우리들이 상관관계 속에서 동의어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죄를 알지 못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사망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떼베르라고 하는 전염병의 심판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들이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죄에 대한 심판을 쏟으실 때에 그 모든 심판을 이미 십자가에 다 받으셨다. 그 이제 사망이라고 하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하는 사망의 심판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담당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를 대신해서 역병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53장에서 4절과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패역이랍니다. 패역. 우리의 거역, 또 우리의 죄악, 그것으로 인해서 찔림과 상함과 징계를 받으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들이 이제는 평화를 얻게 됐다. 또 나음을 얻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구원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의 심판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구원자가 누구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역병을, 전염병을 홀로 담당하신, 사망을 홀로 담당하신, 하나님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세상의 참 구원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지요. 놋뱀. 놋은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뱀이 심판받는 게 마귀가, 사단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거예요.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좋은 일이 나쁜 일, 나쁜 일이란 말이에요. 심판이란 심판. 온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음을 통해 가지고 담당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길, 지금 온 세상은 눈에 보이는 현재 나타나는
하나의 전염병에 떨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전염병 아래 있는 자들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분적인 이런 전염병을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들은 이런 모든 사회적인 현상들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 참 구원자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재앙, 심판, 그것을 십자가에서 들려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뜻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3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던 하나님 말씀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순종의 그 자리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내게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인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벌벌 떨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구하라고 하는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육체를 사망에 이르는 그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믿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 30절에 보면은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우리는 그냥 일반 사회적인 현상에서 이 전염병에 대해서 논하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르게 이 재앙을 바라보고 깨닫고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그러면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각성이 각성. 이 한국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낮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한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참 믿음의 길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죄가 심하면 심할수록 형벌이 중합니까? 가볍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형벌이 중하면 중할수록
그 죄질이 무겁고 중하면 중할수록 형벌도 무겁게,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이렇게. 그러면 온 세상에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주 엄중하게 떨어질 때는 지금 온 세상의 이 자체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누구 잘못 따지고 이게 어디에서 번서 이게 확산이 되고 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거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떠드는 이야기고,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다. 돌이켜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그런 신앙을 회복해야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이 전염병에 아주 취약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노약자들이잖아요.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약자들. 그래서 지금 사망자들 대부분 보면은 65세 이상 해가지고 70세, 80세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다 노약자들이에요. 예?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어디를 칩니까? 후미.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군할 때에 아말렉이 어디? 후미를 쳐요. 그리고 여러분들 후미에는 누가 가요? 이 힘이 없는 데 자꾸 쳐지는 거예요. 노약자들이 쳐져요. 그 후미를 공격해서 때립니다. 악한 영들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죽어요. 노약자들에게 이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은 사망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도 똑같아. 이런 바이러스,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날 때에 누가 신앙의 사망 선고를 쉽게 받느냐 하면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 영적인 면역력이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왕좌왕 하면서 신앙을 아주 위태롭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럴 때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치를 잘 취하면서, 첫째는 청결하게, 그리고 조심하는 것.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예,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의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사회적인 어떤 방침이나 지침에 따라서 잘 순응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 우리들은 이것을 보는 시각이 왜 어쩌다 이것을 사회학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디를 던져주시고 계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냥 자체를 가지고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정말 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신다라고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려움의 때에 지금 우리들 특별히 말도 좀 가려가면서 조심하시고, 아주 다 예민합니다. 한마디 잘못했다가 아주 문매를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한국교회와 또
대한민국과 세계에 지금 이 전염병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빨리 진정이 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지구촌이 평온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